아멘. 오늘 아침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사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하고 내일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계명을 주셔요.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이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많지 않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다 십계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용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법으로 모으면 10개의 계명,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또 이렇게 모으면은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전부 확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가지고 거기서 쫙 짜서 즙을 짜내면은 결국 그 엑기스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각주라고 보면 됩니다. 각주.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제일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그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이 두 가지가 먼저 고려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나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건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건가? 그죠? 이게 나에게 얼마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건가? 항상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자기 생각만 사랑하고 자기 뜻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짓고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제일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시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3절의 십계명, 첫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십계명,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 무너지면은, 안 지켜지면은 다 안 지켜지는 거죠. 신앙생활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돈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예배해요. 예배. 그래서 돈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에요. 라이벌 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고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돈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내가 제일 사랑하면 거짓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돈이. 자,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도 신이고 또 다른 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없는데,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신들의 형상을 막 만들어. 뭐 어떤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돌멩이로 만들기도 하고 쇳덩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신이라고 섬겨.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믿는 그런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진짜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 그냥 히브리 말을 음력한 것도 있고, 음력했다 그러죠.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사탄.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같은 거예요. 악령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그 악령과 함께 타락한 수많은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악한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귀신. 근데 우리말의 귀신은, 우리 전통적인 이 민속신앙에서 귀신은 사람들의 죽은 혼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귀신을 얘기하니까 이 귀신이 사람들이 죽은 혼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통신앙이나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으면 사람이 바로 어디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여기 구천을.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요, 여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믿다가 간 영혼은 낙원에 가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 것이지, 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 5대까지인가 4대까지인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래, 밥을 드려야 되잖아요. 밥 드리려면 맨날 드려야지 왜 생일날만 드려. 예? 그 제사를 지내는 게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4대까지인가 뭐 5대까지인가 제사를 유교에서도 지내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한 분 신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선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혼백은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왜 아무것도 없어요. 뼈다고 썩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죠. 거기 가서 우린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기 좋고 뭐 거기 기도하기 너무 좋아. 무덤 앞에 그 오산리 기도원 가면 다 거기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 가서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 귀신부터 온다고 근처도 안 가. 거기. 그런데 귀신부터 오긴 뭘 귀신이 붙어 와요. 예? 거기 공기 좋고 기도하기 좋아요. 또 이렇게 탁 터전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말도 귀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헷갈려. 이단이 막 나오니까 이단들한테 쏘가 넘어가요. 이단들한테.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은 사람이 80까지 살다 죽는데 요절을 하잖아요. 뭐 40에 죽거나 뭐 30에 죽으면은 그 50년, 40년을 귀신이 돼서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가르쳐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라고. 네? 김기동 목사 중심으로. 그래 귀신이 시글시글 나네. 여기 지금 칼빈도
20대 초반에 죽었는데 칼빈도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녔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무슨 병에 걸리고 맨날 이렇게 가르쳐.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선교사들이 번역한 것이지, 타락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무 조각이고 돌덩어리고 금속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건 무슨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뭘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 동네 큰 고목나무 밑에 사람들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고목나무가 기도는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속이 썩었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두물머리 저기 가면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하면 두물머리 사람들이 다 와서 이러고 있어요. 거기 나무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거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고 쇠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마귀가 역사해요. 거기서 정말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사도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다 조상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거기 갔다 그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구천을 헤매는 무슨 우리 어머니가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그 예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그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그 대신 뭐예요? 예배를 드리죠. 그분들을 기념하면서 추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우상들은 다 이거 헛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적인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구천을 헤맨다. 벌써 이런 벌써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이런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펴면서 여기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아세라상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거죠.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장승 같은 거 그런 거라 그랬어요. 나무 깎아서 만든 거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들이.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나요? 이방 섬기는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 목적 하나예요. 하나가 뭐예요? 저 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게 농사신이에요.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은. 그게 두 신이 있는데 그 두 신이 어떤 이렇게 사이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두 신이 만나서 이렇게 금술이 좋고 이렇게 지면은 비도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고 하는 이런 미신이에요. 미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 잘 돼서 부자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일계명을 떠난 거예요. 일계명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농사 잘 돼서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물질 사랑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잘 갈파하시고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일계명. 내가 잘 사랑하는 것, 너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다 그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얼마나 이쁘고 사랑했어요. 이 아이가 100세의 이 아이를 얻었는데 여러분,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무슨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네 자식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식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획.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자식이 위에 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바치라 그런 거예요. 독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슨 그 아들 하나 있는 걸 갖다 제물을 바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치는 하나님 금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지금 현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은 이미 준비해 놨어요. 양으로 아들을 받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네가 이제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독자로 자식 사랑해야 되지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모이면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세요. 오늘도 나가서 정말 그게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직업에 규칙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도 쓰시고 하나님께도 좀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좀 하게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또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밤을 새도록 공부해서 여러분 그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소원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빼먹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럼 공부도 잘 돼.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오늘 1계명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1계명을 어기면. 그래서 2016년 이 한 해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안 됩니다. 절대 거기서 양보하면 끝이에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형통한 길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거꾸로 해. 그럼 길이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우선권에 두는 2016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서 고등학교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보면 좀 확신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좀 하나님 한번 내 꿈에라도 한번 팍 나타나시면 내 절대 흔들리지 않겠는데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진짜 고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겠지. 그냥 무슨 꿈인지 하여튼 뭐 개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내 생각에 무슨 예수님 같은 분 한번 봤어요 꿈에. 근데 무지장 무섭네 갑자기 막 주님을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체험인지도 모르겠고 어렸을 때 하면 그런 적도 있어요. 나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뭘 믿으려면은 자꾸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우상에 저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자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자꾸 어떻게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러 간 동안에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큰 소.
소 형상으로 금대가리 갖다가 그걸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이 백성을 다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형상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 그러면 그것들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섬기는 데 큰 문제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손상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망가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형상이 남아요. 자꾸만. 그러면 하나님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격적인 관계도 되지 않아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만 머릿속에 잔상으로 계속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죠? 그럼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라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는 죄를 그렇게 짓는데, 첫 번째 잘못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상징,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제 보면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장들과 기도를 하죠. 임재 상징. 그러나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궤 앞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할 때 이 언약궤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자꾸 지니까 뭘 갖고 나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쟤네들은 전쟁 나갈 때 제일 앞에다 자기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수레에다 싣고 와. 근데 걔네들하고 싸우니까 져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나 생각을 했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사사기 읽어보세요. 왜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졌거든.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가 믿는 신을 안 가져가서 졌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나갔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지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러니까 이 잘못이에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야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미신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신화돼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중에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성전을 짓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성전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이지, 그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화해요. 성전을. 그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래가지고 우리 합동축에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저는 십자가를 달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축 총회에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우상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달기로 했기 때문에 교단에 거기 방침을 따라서 안다는 것이지, 다른 교단에 가면 십자가가 있죠. 자, 이 십자가도 그런 우상의 위험이 있어요. 십자가는 왜 달아놓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상징.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십자가라는 형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어서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해요. 그래서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뭘 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짠! 그럼 귀신이 도망.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형상을 만든 거예요. 형상을. 그런 미신화가 될까봐 안 달아놨어요.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은 십자가만 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 형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톨릭 성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새겨진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십자가를 이렇게 부족같이 생각하고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탁 차고 다니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안정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 십자가 자체 왜 이게 무슨 나에게 뭘 줘요? 그게 부족같이 그걸 집어넣고 댕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우상 숭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여러분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면 십자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 넣고 다니면 이게 귀신이 나를 어떻게 못 건드릴 것 같고 이게 괜히 마음이 안정돼. 그러면 이거는 벌써 미신화된 거예요. 이게 우상화된 겁니다.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 자체를 이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생각해, 하나님으로. 그래가지고 두통이 오면은 이걸 비고 잔다, 이렇게 다. 그렇게 머리가 편안하대요. 하여튼 편안하지 않으면 비고 자든지 말든지 그러시는데, 성경책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책 자체가 성경을 보면서 책을 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도 미신화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막 자다 무서우면 성경책 꺼내다가 끌어안고 자고 너무 무서우면 끌어안고 자는 건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책을 그렇게 사용하면은 이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은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제 중세교회도 교회사, 여러분 세계사 이제 중세를 공부하다 보면은 1000년 이상 그 교회가 암흑기에 접어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또 우상화해요. 교회 건물을, 성당 건물을.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뭐 유럽 여행 요새 안 가본 사람은 있어요. 한 번씩 다 가보는데 거기 가보면 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막 엄청나게 졌죠. 교황들이 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막 성당들을 졌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건 나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 그 성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주려고 면죄부도 팔아먹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거짓말하게 되는, 그러면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순간 그 형상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말씀 중에 만나야 돼요. 말씀 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책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 이 책은 말씀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 자체가 무슨 효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하잖아요. 홍해를 갈른 그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 나에게 아멘으로 여겨지고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가 있는데 그게 쫙 갈라지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뜻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016년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제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우선권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늘 2016년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